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비결, 만난 음식,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이름은 똑같지만 맛은 다릅니다. 가보면 압니다. 맛있는 집은 줄을 서서라도 먹습니다. 맛있는 집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신납니다. 같은 된장찌개인데, 같은 김치찌개인데 확실히 음식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맛난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병들고 남 애경사 대소사 쫓아다니다가 자신이 그런 애경사 대소사의 주인이 됐다가 죽습니다. 겉으로는 한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음식이 똑같은 것을 된장찌개 똑같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도 된장찌개고 저 집 간판에도 된장찌개라 써놨습니다. 똑같지만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맛이 다른 인생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맛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맛난 인생, 내 스스로도 맛난 인생, 주변 사람들도 참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맛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데요. 한 두 번쯤 살면은 이번 생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그렇지만 없습니다. 1생입니다.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고 1.5생도 아니고 1생입니다. 가면 끝입니다. 그냥 오늘이 첫날이면서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8월 28일 오늘 주일은 시작이죠. 지금 11시에 시작했으니까 은혜 주시면 12시 전에, 더 주시면 좀 늦게 마치겠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만난 인생의 70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70까지 살았는데 맛없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80인데 이제는 90인데 하루하루가 어떨 때 보면 젊은 이들의 시간보다 훨씬 더 귀한데 오늘 한 시간이 남이나 원망이나 하고 자식들 원망이나 하고 자신의 질병이나 고민하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생인데 한 번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영어부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만난 인생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난 음식은 확실히 만난 음식의 모습이나 재료나 방식이 있더구만요. 아이고야, 김치찌개인데요 쌀뜨물을 해가지고 고기를 숙성시켜서 김치도 신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오모가리인가 무슨 오모가리 맞나요? 그래. 그 김치찌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구만요. 아주 유명한 칼국수도 보니까요, 국수를 밀가루를 수성시키고,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라면 넣는 게 아니더구만요. 이거 맛있겠다, 저 고기. 저 국수 맛있겠다. 그 음식에도 맛난 비법이 있더구만요. 어쩌다가 맛이 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요, 양념장에 엄청나게 들어가다, 엄청나게. 내가 왜 열을 내죠? 난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찍어 먹는 간장인데, 이 간장이요, 30년 된 숙성된, 그 간장 아무거나 그냥 무슨 표 시장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그거 찍어 먹는 간장도 정성이 있더라고요. 이 맛이 다르네요. 그래요. 맛난 음식이 저절로 생긴다는 그건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모독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맛난 인생이 되는데 저절로 된다고요? 그냥 저절로 대충 사는데 시간도 함부로 하고 마음도 함부로 하고 그냥 나온 대로 막 떠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사람을 대할 때도 부모님, 자식, 형제, 자식을 대하고 동료를 대할 때도 그냥 대충 살아도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만난 인생도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스스로도 어떤 인생이 그러한가? 오늘 읽었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여정 가운데 만났던 제자이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애틋한 마음을 적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길을, 집사 장로의 길을, 사람들을 목양하는 자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만나는 난제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회서신의 아버지면서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그 신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에 대한 독특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혼인을 금하고,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혼인하면 안 돼. 우리나라 어떤 종파가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봐야 말이 안 되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이 결혼을 해봐야 말이 안 되는 걸 경험하죠? 뭔 말인지 모르는구만요. 결혼 안 하면요, 그냥 책에 나오는 대로 육아하면 아이는 몇 시에 재우고 몇 시에 깨우고 아이 습관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가 한번 낳아보라 그래요. 아이고, 애를 낳아서 기르면 밤에 막 열이 올라가고 육아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아이를 정시에 재우고 이렇게 다 좋은 말인데, 그게 되나요? 해봐야지. 그런 면에서 혼인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위해서 바울처럼, 존 스타트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혼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가 확장되어지고, 한혼인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고, 남자식 아픈 거, 남자식 실수하는 거, 처녀 종학 때는 대먹지 못해서 그랬지만,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남자식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그거 위선자죠. 자기 자식을 한번 키워본 사람은 남자식을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텐데, 혼인 안 하면 거룩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한 음식이 뭐예요? 그럼 안 거룩한 음식은 뭐예요? 어떤 교회는 구역예배, 우리로 정원이 있죠. 구역예배 마치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소주를 드신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주님과 저주님을 같이 하는 선, 그건 이상한 교단이고, 우리는 그런 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술이나 담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음식은 거룩하고 저런 음식은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 어떤 거 먹으면 거룩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거룩하고, 이런 이상한 신념을 가르치게 될 터인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물론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정통 초대 임금 베냐민, 아브라함의 후손의 막내 아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후손 아닙니까? 정통 이스라엘,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이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데, 주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전도하러 보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 말고 깡패들, 조폭들, 깍두기들 그런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런 사람들, 또 불교 신자들, 남묘호 무슨 그런 종교 하여튼 이상한 거, 그런 거 이런 이상한 하고, 불신자들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평생 80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신에게 비굴하게 기대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보고 전도하라.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명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자신이 살아있다, 이런 걸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전도하려면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거룩하지 않다고 잘 안 먹었어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잘 안 먹었어요. 또 비늘이 없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죠? 장자로 시작하는 거 미끌미끌한 장어 이런 거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장어를 먹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장어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암만 믿어도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비늘 없는 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계속 제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것도 뭐 뒤에 신학 학위를 등에 업고 내가 막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꾸 음식 쪼가리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음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가령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는 먹었어요. 소고기는 먹었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간식을 소고기 밤참으로 소고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에 소 컬컬하면 또 소고기 하루 종일 소고기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사자지, 그게 호랑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음식은 위험하죠. 어느 쪽이나. 그렇지만 적절한 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음식 문제 가지고 영혼을 놓치겠다는 말이냐? 아니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저것 걸치는 것도 많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자유롭지 않느냐?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사택을 생겼습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제가 길동에 이렇게 교회에서 구해진 전셋집에 살았는데 그 앞집에 성도님이 계셨어요. 성도님이 아니라 앞집에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계신데 그 앞집에 복도에서 마주치니까 안녕하시냐,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사를 자주 드리시더라고요. 제사를 자주 드리시면 그 정성이시겠죠. 그 머리 깎은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발한 과일 아시죠? 제사하면 다 이발을 하잖아요. 사과를 한 패를. 근데 그거를 몇 개씩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하고 앞에서도 배 물어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접시에다 딴 걸 담아 드렸어요. 물론 나는 머리 깎은 음식만 먹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런 음식을 과도하게 버림으로 장기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은 자기 조상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 조금 믿음의 지혜가 부족해서 죽은 조상보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제사라는 걸 아직 모를 뿐이지만 나름대로 효심이 바르고 자기들이 정성껏 했는데 아니 제가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깎은 배 먹으면 탈나요? 안 탈나요? 배부르지. 물론 그것도 1000개 먹으면 배탈 나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정한 것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음식들 같은 것이 살다 보면은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멋지게 바꾸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절 5절입니다. 지금 읽었던 것은 1절부터 3절까지고요.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너희들 음식 가지고 논란 벌이지 마라. 그런 음식조차 너희들이 논쟁이 되는 음식조차 믿음 안에서 바꾸어질 수 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온 난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뒤집어질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이 부자고 가난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마치 이 음식을 먹으면 좋으냐, 이 음식이 거룩하냐 이런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맛난 음식요? 맛난 재료가 있어요. 저절로 맛난 음식. 물론 어쩌다가 맛난 음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먹던 라면,
또 그저께 얻었던 그 음식들 시기일보 직전에 생선을 집어넣었더니 희한한 맛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보편적으로는 정성된 음식과 특별한 재료와 조미료들이 들어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인생이 되려면 인생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계속 지난 과거를 한탄하고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라의 운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도 그 나라의 백성이니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켜서 그런지, 이 사람이 원래 믿음 안에서의 성실하고 정돈된 모습이어서 그렇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잡아가 바벨론, 메대와 바사까지 이 아이에게 뭘 맡기니까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논쟁이 있는 곳에 얘를 심었더니 좌우를 다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시너지를 공급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전에는 100가마밖에 수확이 안 됐는데 얘를 앞에 세웠더니 150가마가 수확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야, 이놈 독특하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절로 됩니까, 총리가? 물론 뭐 낙하산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5년 지나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심을 받죠. 잘나봐야 포로인데 자기 나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뭐 재주가 있는 걸 인정하고 살다 보면 좀 난 사람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좀 난 사람, 뭐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만 개중에 좀 난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바사 나라 사람들의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면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그것도 임금을 슬쩍 띄워주면서 임금님만 높이는 특별 기간을 만듭시다. 왜 뭐 군대 가면요, 뭐 복장 뭐 정동 기간, 그래서 부대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들어서 부대를 긴장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계엄령을 한 6개월 해가지고 나라에 다리오 임금만 신이다 섬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당신만은 위대한 임금이라 하고 그것도 한 6개월 동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면서 국민들 일제 정신 개조 기간을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 보자. 근데 그게 오직 하나,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을 임금이라고 섬기겠습니까? 다른 임금을 신이라고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온 나라에, 온 전봇대에, 온 담벼락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죽인다는 법이 다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리오 임금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뭐 앞부분은 다 잘 아는 것이고 제일 뒷부분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인생 맛내는 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 김치를 담는 분, 아무도 김치 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보고 뭐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것 없으니까 그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김장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움직입니다. 김치는 어디 강원도 쪽 걸 가져와야 되고, 김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김치는 어떻게 재야 되고, 이 사람 머릿속에서 쫙 움직입니다. 이 집 김치 맛은 참 특별하다. 그 김치를 만드시는 어머님, 할머님 머릿속에 김장 그러면 머릿속에서 쫙 움직입니다. 이 봄에 담는 김장인가, 가을에 담는, 여름에 담는 김장, 겨울에 담는 김장인가, 머릿속에서 쫙 움직입니다. 맛난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맛난 인생을 사는 길을 알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불평을 일단 좀 멈춰야 됩니다. 원망도 잠시 좀 잠재해야 됩니다. 먼저 할 게 그거 아닙니다. 하더라도 좀 뒤에 해야 됩니다. 감사의 점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먹이라 믿을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엄청 착해서 안 보이는 거 믿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의심이 많은 인간이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못 믿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못 믿는 인간인데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선택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데 거들먹거리다가 돈 벌고 못 벌고 쓰고 그러다가 지옥 갈 인간인데, 그 7, 80년이 아니라 7, 8만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 갈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교만 떨지 않고 출처가 하나님인 거 알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봐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어려움이 와도 힘들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지치지 않는 거. 왜? 하나님 계시니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믿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다니엘은 만난 인생을 경영하는 비법을 압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켜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게 해주시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거야, 지나간 겁니다. 어떡하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해도 별 볼일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온전해지는 세계에 여러분이 주인공 될 기회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 문제의 논쟁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 문제의 논쟁도 아닙니다. 돈 문제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은 언제 끝나나. 질병 문제의 근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은 왜 내게 안 떨어지나. 자식 문제의 근심도 있고, 인생살이 다 문제가 아니습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변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관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즉 나를 이루어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루어 보내시니. 지금 그는 자신의 삶의 냉소와 자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힘겨웠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10대 20대 청춘이 감옥에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길을 주시고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문과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하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그 만난 인생의 인생관을 보십시오. 감사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학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학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가 이 직장을 이 회사를, 내가 이 가게를 여는 게, 이 가게를 열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느 쪽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빛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지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도 우리 별 볼 일 없으면 하나님 우리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네가 감사하면 네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네가 감사하면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네 인생에 개입해 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감사하라는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네 인격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네 언어가 달라지고, 감사하면 네 눈빛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네 비전이 달라질 것이고, 감사하면 네 주변에 너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했으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불평과 원망쟁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감사의 인생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조차 감사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시작. 혹시 기도하면서도 혹시 내가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나? 내 기도하면서도 야유하고 있지 않나? 내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가장 순결한 주님과의 시간에도 감사해야 되면 일상의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들어갈 때 패스워드 삐삐삐 누르죠? 아니면 열쇠로 문 열죠? 하늘나라 보물 창고, 하늘의 보고의 문은 감사함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그만 뒤집어 씌우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불평하다고요? 할만하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불평의 화신이 돼야죠. 열심히 충성했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친자식이 죽이려니까 다윗은 완전히 불평하고 살아야죠. 다니엘도 충성했는데 죽이려니까 불평했죠. 요셉은요, 그냥 이를 갈면서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수를 갖겠다 하고 철장에 런딩 찢어가지고 목매 죽어야 되죠. 요셉 같으면. 왜요? 친족이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고난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받은 사람 있죠? 여러분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살이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일확천금하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막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히 부자가 되려는 거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 지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훈을 주셨는 것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곤모술수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사람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전능하신,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를 통해 도리어 축복의 길로, 지난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뒤집어지는 시대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과거의 상처조차도 버릴 것이 없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 줄 수 있습니까? 월급 절반을 줄 수 있습니까? 전세비 절반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특별하다면 그럴 수 있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줘도 자식은 못 줍니다. 우리 애 데려가서 목 따십시오, 우리 애 죽이십시오, 이런 부모 없습니다. 하물며 부실한 사랑에 우리들도 그런데, 여러분 자식 위해서 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돈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인다고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벼슬요? 그 벼슬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벼슬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그러지 않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우리같이 사랑이 좀 찌그러진 인생도 이 정도인데, 사랑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나에게 빠져가지고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다. 그럼 뭐 안 주시겠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은 줬는데 돈은 못 주겠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원하시는 감사함의 인생관, 감사함의 신학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면 감사, 홀로 있으면 감사, 기쁜 일도 감사,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 시인이 언제 저 시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출애굽시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죽이셨습니다. 애굽의 첫 새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주라고 애굽의 장자를 치죠. 그래서 6월절이 기념되지 않습니까? 집 앞에, 집 문설주에,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넘어가시겠다고. 그래서 패스오버,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저주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고. 그런데 장자들을 다 그 집 앞에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장자, 모든 처새끼, 모든 처자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저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저러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겁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말 안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일 만큼, 그렇게 안 하면 안 보내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본문 속에서는 충분히 불평합니다. 진작 풀어주시지 않고 왜 4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편 136편의 기자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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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인생에 고난이 있었던 것도 감사하면 역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괴로운 과거를 곱씹으면 그냥 그래 사시다가 죽으시는 것이죠. 교회 교인의 교적부에는 있으시겠지만 정말 그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인데. 남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성한 사람처럼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죠. 신학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고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았고 나의 실수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신학의 길로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이죠. 감사하지 않음이죠. 사실 감사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줄을 타고 올라가고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가 어릴 때 이혼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자꾸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불평하죠. 교회에서 날 안 알아줘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부모, 목사, 옆에 있는 사람, 구조적인 모습, 국가 이렇지만 한 두 개만 더 타고 올라가면 결국 여러분의 불평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불평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마다 심장에 구멍이 생기고 판막증이 생기고 왜 장애가 있고 왜 모양을 이렇게 장동건이 아니고 김태희가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겼는지 이렇게. 근데 가만히 타고 올라가면 한 두세 단계만 더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뭐 하신 겁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접 거기다가 소새끼 말새끼는 안 하겠지만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감사치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원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라가란 말은 욕입니다. 그냥 큰 욕도 아니고 이 덩신아, 이 바보야, 이 병신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형제에게 비난을 해도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붙어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렇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걸어다니는 변장된 하나님입니다.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개, 돼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확 잡아먹어버리려. 여보 된장 발라요. 뭐 이렇게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개들에게 욕을 해도 관계없어요. 뭐 성경에서 개 욕하면 지옥 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특히 자식들에게 내가 낳았다고, 가깝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면 이미 치르고 있죠,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의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함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기쁘고 감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계속 공급받아야 될 방법이, 통로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해보자. I can do it. 나는 감사할래.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의미가 있다. 지난 나의 상처, 아픔, 배신과 고통과 나의 질병도 분명히 뜻이 계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이 계속 내 안을 자극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가치 있는 감사의 세계로 얻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진실과 감격과 감사와 거룩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이 결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천박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은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칼 들고 던지면서 욕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만나면 지난 상처,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자기가 지금 얼굴에 똥 씹은 표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자기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교회의 교우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설명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없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자신도 용서도 안 되고 감사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도님의 간증은 진실을 포장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니 치명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거지요. 그러나 어쩌라고요? 지난번에 자신의 실수와 한계로 벌어진 일을 어떡하라고요? 돌려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요? 지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이르되 주 예수여. 저기 살인자가 한 명 나옵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 오늘 헌금을 이렇게 봉헌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의 원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울입니다. 이름을 바꿨죠. 그 사람입니다. 그 과거에 뭐 했다고요? 도둑질, 상처, 실패, 부모에게 불효,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살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그 위대한 설교,
옛날에는요 집사님들이 다 설교했습니다. 압니까? 여러분도 설교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이 템플, 이 교회, 이 풀핏, 이 강단, 이 설교자고 여러분은 세상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템플 프리처고 여러분은 레이 프리처. 여러분 세상에서 설교 똑같이 설교.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요. 여러분들이 전할 것을 제가 좀 정리해 주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설교, 여러분이 설교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여러분이 설교자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설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사울이 아마 가슴이 답답했나 봅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의 핵심이 사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과거에 뭐 좀 상처, 과거에 잘못하고 나는 얼굴 들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걸레입니다. 거지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해는 되고 멋은 있습니다만 하나도 못 없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느니라.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읽었던 본문 축약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 죽인 걸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고 어리석었고 교만했고 게을렀고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고 내 돈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나간 과거, 그 과거를 통해 다시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지난 과거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그 과거의 상처조차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바꾸면 버릴 것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을 다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으시죠?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번 믿어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나에게 빠졌다. 완전히 나에게 빠졌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짝사랑 수준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냥 옆 사람이 하도 교회가 돼서 3번 정도 나온 정도인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나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다른 건 뭐 안 주겠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은 이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의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시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일이 다가오면 A씨부터 하지 마시고 재수없다는 소리부터 하지 마시고 나를 땅에 태어나는 부모를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무언가 뜻이 계시다. 저 연약하고 공부 못하고 좀 성품도 이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술 먹고 엄마를 막 패는 아버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분명히 뜻이 계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상식도 맞지 집단 지성이 되도 않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인다고 달라져요. 사람들이 오류를 줄인다고 했지만 그래봐야 인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몸이 왜 이렇게 병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어떡하라고 병든 거예요? 지금부터 걱정하면 병이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 계시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도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말씀 듣고 내일 기도하고 내일 말씀 읽고 내일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신앙은 소망신앙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감사 하나님 날 죽인다고 이제 벽보로 붙었네요. 하나님 말고 다리오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 신인 다리오가 이 나라의 유일한 신 다리오가 벽보에 붙었어요. 근데 딱 벽보로 붙으면 내린 결론이 이제 예배드리면 죽겠구나. 어떡하지?
그럼 한 6개월 동안 다리오 임금을 섬겨야 되겠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혈압으로, 심경근색으로, 자동차 사고로, 당뇨 합병증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섬기다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포로에 잡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다니엘은 양지만 쫓아다니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쫓아다니고 우리들은 지금 아주 그냥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데 저 다니엘은 자꾸 골렉 중심으로 올라가가지고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야, 이렇게 백성들이 다니엘을 오해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죽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까? 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여기도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난 인생에는 이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어졌겠죠. 하나님, 이번에 저를 이번 기회에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기회를 위해서 이번을 저를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주님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지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나 봐요. 감사하였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결국 다리오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방을 붙이는 역사로 뒤집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이 감옥에서 지하 사자굴에서 임금님, 내 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리오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고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는데, 다리오는 명하노라, 온 세상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장애를 입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어제 35대 난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자폐 증상에 확정을 받고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나쁜 놈들입니다. 그분보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알려줬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뒤집어진다는 것을. 물론 처절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니엘 아닙니까? 아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닙니까? 다니엘도 좋고 다윗도 좋고 다 좋은데, 베드로도 좋고 바울도 좋고 디모데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변함없이 출근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합니까? 아니면 본인도 같이 출근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출근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합니까? 학교 갑니까? 등교합니까? 출근합니까?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까? 큰 회사 직원입니까? 큰 회사를 운영합니까? 무슨 전문직입니까? 목사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부터 그치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쩌자라고요? 그래, 불평하면 자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불평하면 새길이 열립니까? 불평하면 당뇨가 없어집니까? 불평하면 암이 사라집니까? 불평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기 위해서 이 명제를 동의하신다면 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이게 정상인가? 나의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이게 정상인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된다는 건 믿고 싶은데, 내 예배 태도와 아침에 성경 설교를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살려는 나의 태도는 이게 정상인가? 이게 거의 거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불평으로 눈을 뜨고 원망으로 하루를 진행하고 한탄으로 눈물겹게 잠자리로 이끄는 것을 압니다. 더
더 이상 사단의 장난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받으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줄 믿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진리를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의 부족이 나의 원망과 나의 무기력한 삶의 연장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해림교회 식구라면 해림교회 공적인 예배와 해림교회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점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몸 때문에, 마음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과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도 설교했지만 짐은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짐은 맡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부디 이번 주간 감사함의 길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의 원년과 원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는 아픔이지만, 과거의 실수와 한계와 과거의 억울한 일로 인하여 가슴에 깊이 남은 앙금은 분명히 상처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생을 조금도 하나님 나라로 진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거의 살인죄를 지었던 바울이 얼마나 탁월하게 감사함으로 자기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지 기억하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저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청소년들 예배에도 함께해 주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노회 산하 교사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참석하는 60여 명의 우리 해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도 이 교회를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위로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공부하기 위해 저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위 눌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돈 때문에 괴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한 말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부자다. 돈 때문에 괴로운 자들에게 주님 옆에 가서서 뚜렷하게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나 부자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나 너 사랑한다. 나 아들 예수를 널 위해 줬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내가 네 편이다고 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옵시고, 오늘 오후에 드릴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청년 예배, 특별히 복음 통일 소망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기를. 그러면 약속하신 거 다 주실 것입니다. 일생의 주인공 하게 하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그 빚을 졌는 자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그만하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해도 자기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빠진 건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쪽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고 진짜니까 이번 한 주간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눈빛부터 어투부터 좀 바꾸시죠. 그렇지, 저 목사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은 맞네, 불평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네. 그래서 이번 주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3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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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의 성도들아, 주님 집에 저 주님을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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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요. 답답하고 아프고 앞길이 좀 안 보이기도 하지요. 내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기로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평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언어를 제어해 주십시오. 내 정신을 제어해 주십시오. 불평보다 감사의 순종을 잊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을 이제 헤어집니다. 식당으로 내려가고 또 각자의 소소로 돌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 지난주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원망하고 시기심 때문에 열등감을 원망하고 자기의 지난 삶을 자조하며 원망하고 이제 그만하게 하옵소서. 그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림교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물론 고난이 좀 더 남아있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접근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이 음식 문제든 의복 문제든 신앙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감사와 그 신앙의 고백의 여정과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따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